할렐루야. 한번 평안하셨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또 오늘은 4월 1일 4월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봉헌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고난주간에 저희들을 더욱 진지하게 하시고 진중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함이 있는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 안에서 다 알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오매 그 선에 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에 속하거나 악에 휘둘리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남은 고난 주간을 잘 십자가 따라가며 걸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 엄벙덤벙 한 달이 지나갑니다. 3개월이 벌써 지나가고 4월을 맞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마는 저희들 마음속에 한켠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반갑게 사람들을 맞이하지 못한 삶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암에 또 벚꽃 축제가 온라인으로 이어집니다. 내년에는 이 활짝 핀 벚꽃을 전국의 많은 우리 이웃들이 보러 올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암군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병원들마저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 응급실이 없는 지자체로 있다가 오늘 다시 응급실이 가동된다고 합니다. 영암읍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위기가 없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되 위급한 상황이면 영암병원으로 빨리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에 타격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밤에 잠을 자거나 낮에 어디서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좀 더 안심하고 일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축복도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창복 안수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고 주님 앞에 생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강목자 권사님이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정원숙 권사님이 11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정원숙 권사님이 생일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김정희 장로 이나님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또 여기에 담긴 기도 제목 받아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입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입니다. 주보에 본문이 나오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 표시 줄을 넣어놓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장 13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워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상식 이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악질은 아닙니다. 탁월한 정치인이고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만 괜찮은 사람입니다.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여 보고 무죄 석방하려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차선으로 유월절의 관례를 이용을 하여서 예수님을 또 석방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모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저들의 최대 축일이요 축절이고 축제일이므로 유월절이 되면 예수를 석방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 사면을 하는 그런 관례가 이 유월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선택하도록 했을 때는 바라바를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을 놓으면 예수 외에는 선택길이 없어요. 바라바를 오늘날로 혁명가다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유물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학문의 한 일환으로서는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신학은 학문을 배우는 것이지 신학교가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신학은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배우고 나서 더 그 물에 물들여서 성경을 사회과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온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 빌라도가 이 바라바하고 예수를 놓고 누구를 놓아주려 했던 것은, 바라바는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라바를 풀어주면 유대 민족은 다시 시끄러워져요. 유대 나라는 다시 혼란에 빠져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절대로 유대 민족이 놓아주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라바가 엄포를 놓은 거예요. 야, 너희들 그래도 예수를 석방 안 하랴? 그러면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너희들 바라바를 선택할래? 그렇게 빌라도가 협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런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은 저들이 바라바를 받아버려요. 바라바를 선택해버려요. 그래서 바라바를 그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여서라도 놓으려고요. 매를 한 대도 맞을 그럴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들의 일정 부분의 요구를 수용, 이게 다 정치 기술이거든요. 죄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하도 밀고 들어오니까, 하도 막무가내니까 어떻게 때려서라도 미안합니다 예수, 상황이 이러니까 한 대라도 좀 맞고 가시오. 같이 가야지 어떻게 당신만 깨끗하게 나가겠어. 말하자면 그렇게 채찍질을 하여서라도 예수님을 빌라도가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역시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빌라도는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예수님을 넘겨주고 맙니다. 자, 이 과정을 좀 더 몇 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14절 16절 보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나도 너희들이 알다시피 그 이전에 신문을 했고 너희들의 왕인 헤롯도 신문을 했으되 죽일 죄가 전혀 없어서 다시 예수가 내게로 왔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제시했던 죄목을 빌라도가 열거를 해요.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고발하여 끌고 왔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했지요.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한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고 한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는 거지요. 어쩌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줄여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면 어쩌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는 죄도 더해야 되겠죠. 이게 빌라도는 오늘 저들이 고발한 고발의 세 가지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해요. 두 가지는 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석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고, 여기 미혹한다, 백성을 미혹한다고 할 때 이 단어도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 집단이 고발한 미혹은 훨씬 더 강도가 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빌라도가 쓰고 있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들이 고발한 죄목보다 더 강도가 아주 낮은 말이에요. 이게 약간 흔든다 그런 정도입니다. 저들이 고발할 때는 완전히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한다는 단어라면, 빌라도가 쓰고 있는 단어는 그야말로 약간 어떤 미혹을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때려서 석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때린다는 것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거지를 쓰고 들어오니 당신은 죄가 없지만, 맞을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린다는 단어가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애기들을 살짝 이 때리는 것처럼, 이놈아 너 그러면 되니? 이런 것처럼 그렇게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때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꼬맹이들 교훈하듯이 그렇게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석방을 거절함으로 십자가 처형 대신에 어린아이를 교훈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한두 대 매를 때려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는 고함을 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저들은 한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게 힘든 거거든요. 한 번 말하면 괜찮은데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계속 말한 거예요. 여기 동사가 그런 동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충동질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월절 갈래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라바가 풀리면 다시 혼란에 빠져요. 유대나라.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요. 누가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정말 바라바와 예수님은 같은 선상에 두면 안 돼요. 같은 자리에 두면 안 돼요. 이름이라도 바라바와 예수님은 같이 부르면 안 돼요. 같이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강탈한 살인자를 끊임없이 유대 나라를 혼란시키고 혼미케 하고 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이 바라바를 선택을 해요. 그 바라바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생명의 구주신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버려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쳐주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그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니? 얼마 전에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한 줄 아니?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있을 수 없는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인 장본인들이 너희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또 말합니다. 그러자 무리들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스타우로 스타우로 계속 또 소리를 지릅니다. 스타우로는 지상 최고 저주의 말로서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사주를 받은 말이나 이때야말로 마귀가 역사하시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저주는 사실은 자신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자기 저주입니다. 이걸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누구를 저주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자기 저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즉 예수의 피에 대하여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상관없다. 개념치 마라. 예수의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 만대의 그 저주를 돌려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저주를 돌려라. 우리 자식들에게 저주를 돌려라.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쓰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저주를 돌리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저주를 돌리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행위가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아이고, 저러면 안 될 텐데.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왜 저럴까? 아니, 목사님은 그냥 강단에서 설교나 해요. 듣는 것은 내가 선택할 일이고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질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저주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 저주를 우리 자식 대대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로 지금 저주를 유대 민족들이 이 충동질을 받은 무리들이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을 해요. 즉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해요. 4절에서 한번 선언했고요, 14절에서 한번 선언했고, 여기 22절에서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도우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재판의 3심 제도로 3심이 끝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독재 시대를 거쳐오면서 잘못된 법이 무지한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온 것도 그렇게 해서 3심도 아이고 이거 우리가 대항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빌라도가 여기 세 번이나 무죄를 말한 것은 그런 지금 오류를 범한 가운데 말한 게 아니에요. 오류를 범한 가운데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신 선배신데요, 정원선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조그마한 소녀에게 성범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붙들려 갔어요. 그리고 평생 감옥에서 살았어요. 목사가. 목회가 끝났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성범죄를 지른 아무개. 그리고 수십 년을 감옥에서 살고 70노고를 이끌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젊은 청춘으로 들어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배상도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천국 가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돈을 횡령했다거나 뭐 어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오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그런 오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판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구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리들이 더 큰 소리로 빌라도를 재촉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를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지금 총독의 관저에서 이 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빌라도의 그 자리를 밀고 들어올 상황입니다. 지금 총독의 그 자리를 지금 밀고 들어올 그런 이런 재촉, 밀어붙이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오늘 결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뭐가 이겼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기는요, 상식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합리도 없습니다. 합법도 없습니다. 원리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악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의 목소리만 난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그가 정치인인지라 이런 악의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게 정치의 한계입니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즉 판결하고, 즉 십자가 처형을 판결하고 선고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판결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자, 밀란, 반란과 살인, 살해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 사람이 풀려나면 자신의 사회가, 자신의 나라가 다시 어떻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한 그 사람 옥에 갇힌 자를 놓아달라고 해서 바라바를 통해서 그 사람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의향대로 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이 되면 안 됩니다. 가장 교회가 타락하는 빠른 길은 교회가 정치적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타협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최선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고 최고를 향하여 지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차선을 찾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을 찾고 차차선을 찾고 차차선을 찾고 그렇게 해서 종교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마루 종자예요. 마루 종자.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마루 종자라니까요. 마루가 뭐예요? 꼭대기라 그 말이에요. 꼭대기.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 꼭대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종교가 산 중턱도 못 가고 저 산 아래에서 타협하고 협잡하고 그런 가운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뭘 바라는 게 없어요.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교회가 좀 답을 해주세요. 좀 종교인들이 좀 답을 해주세요. 그런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 똑같으니까. 아니 더 타락했으니까. 즉 더 교회가 정치적이고 더 정치가 난무하니까.
그래서 사람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치는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 뜻대로. 맞죠? 정치는 사람 뜻대로 가는 거예요. 종교는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신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치는 뭐대로 가요? 사람 뜻대로 가요. 정치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는 가운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게 헌법이 됐든 규칙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왜 생겼으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진중하게 깊이 공부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가면서 성경을 그 위에다 놔야 돼요. 성경을 그 위에다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뜻이 없어요. 설 자리가. 사람 뜻이 설 자리가. 당회 뜻이요, 재주계의 뜻이요, 공동회의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하고 달라요. 사람 뜻만이 자칫 잘못하면 바글바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뜻이 충돌을 하니까 어제 수요일날 우리가 나눠지면 안 되니, 분리되면 안 되니, 하나 돼야 되니, 연합돼야 되니 말했는데 그 가운데 미련한 자들의 말이 지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깨지는 일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종교인들이 지금 정치적인 도구를 가져다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뭘로? 정치적 타락입니다. 정치적 타락.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맞죠? 내 뜻대로 돼야 됩니까? 우리 뜻대로 돼야 됩니까? 그들 뜻대로 돼야 됩니까? 인간의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단체생활 하시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답을 풀 수가 없고 도저히 그 난맥상이 해결이 안 되면 와서 묻습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까? 신의 뜻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인간의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될 상황을 빌라도가 막으려다
막으려다 그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의 원리대로 그들 뜻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몇몇 사람들의 뜻이 아니 전 교인의 뜻이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면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이룰지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마저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어떤 가운데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내 뜻 접게 하소서. 우리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있사오니 그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 풀 수 없이 더욱 어려워져 갈 때에 교회에 와서 묻는 하나님께 묻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이 정치적인 수없는 논란한 상황들이 교회가 바로 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섬으로 해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매주 말씀 매일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주님 앞으로 제 뜻은 없게 하소서. 제 뜻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의 뜻도 우리의 의도도 우리의 의향도 다 십자가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제게서 나타나며 내가 준행해 가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한 15분 여러분 꼭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